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조금 씁쓸한 기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라오던 교회에서도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철야 기도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 목사였으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자라오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원에 전교인이 같이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조금 이른 출발 시간을 정해서 평소에는 9시에 모이지만 8시까지 교회 다 오라고 광고를 하시고, 교회 오면 대형 버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기도하러 출발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대청댐 근처에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용한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 가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기도원에 또 전교인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강사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막 열심히 하시다가 내용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마지막 부분만 생각이 납니다. 결국 기도원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기도원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서 그 기도원이 이 산을 사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헌금하라고 갑자기 헌금 시간으로 설교가 바뀌더니 일체의 누군가가 일어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메모지에 적어서 금액을 약속함으로 헌금해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청년의 눈에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기도원을 나와서 밖을 혼자 배회하며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지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제가 느낄 때 그때는 말씀을 꼭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씁쓸하고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결국은 산을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소망과 기도의 능력을 얼마만큼이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나무에게로 다가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면 다른 열매 있는 나무를 찾아가시면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 서서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시작해서 급 기도의 가르침으로 바뀌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면 차라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방향으로 기적을 베푸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즈음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 4월쯤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5, 6차례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죠. 그때 처음 맺어지는 열매를 파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맺는 더 맛있는 열매, 더 큰 열매는 테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무화과 열매라고 하지만 파게와 테나를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이 6월절 즈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니까 계절로 따지면 이제 파게가 조금씩 열매 맺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네가 영원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 이 파게와 테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동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직전에 벳바게에 머무셨습니다. 벳바게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루를 지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루를 머물기 위해서 가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하루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근처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다른 열매로 시장길을 채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열매들도 제법 무성하게 피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이미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무성하게 피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벳바게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입니다. 과수원, 이런 뜻인 거죠. 저 벳바게라는 말을 조금 더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벳파게입니다. 벳파게, 파게가 뭔지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입니다. 벳바게는 파게의 집, 이런 뜻인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집, 이런 뜻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매가 잘 열리면 마을의 이름이 벳파게이겠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루 묵으시러 가신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의 마을의 뜻도 역시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입니다. 베다니 역시 벳테나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파게 이후에 맺혀지는 더 맛있는 열매, 테나, 그 테나가 열리는 집, 테나가 무성한 집, 그래서 벳테나입니다. 베다니 역시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맺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성지순례 가도 사실 예루살렘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를 직접 재배하지 않는다 해요. 인건비가 조금 싼 터키, 그리스에서 거의 다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잘 맺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따먹기도 했고요. 예수님 주변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 거고요. 셀 수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마을의 이름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춰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순간 처음에 느꼈던 것이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였거든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성전이 말이 아닙니다.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팔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며 여러 가지 가축들을 팔고 있습니다. 환전상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 성전을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성소의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걷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걷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때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을 하면 예나 지금이나 수수료가 생깁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성소의 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그런 거예요.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이 양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새를 가지고 오거나 재물을 준비해서 오다 보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비도 오고 진흙도 튀기고 때로는 상처도 나고 이래서 재물이 엉망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 와서 깨끗하게 준비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불의한 재물을 취하느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바꾸어 놓았다라고 예수님 한탄하시고 분노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성전을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왜 성소에서,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사라졌을까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자기 자랑으로 삼았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행한 경건의 행동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해요.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순간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를 것 없음,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만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없는 동네인데 이른바 베파게이고 배단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또한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에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일들까지도 너희 또한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 또한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기에 기도를 잃은 성전의 모습이 결국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음을 제자들에게 함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도를 잃은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도무지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파게, 배단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합니다. 저는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나도 저만큼 설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갖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고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하는 모습들이 인터넷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성경책이 있어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은 그야말로 희귀템이었습니다.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높은 사람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황이라고 하는 분들.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만 거룩한 문자이기 때문에 번역도 거부합니다. 성경이 누군가의 기득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해도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땡그랑 헌금함에 동전 넣는 소리가 우리의 구원의 소리다라고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루터가 보니까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꿈에 바라던 성경 책들이 성도들의 손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성경책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글씨도 깨끗한지 모릅니다. 형광펜이 있어서 은혜 받는 구절에 형광펜으로 예쁘게 줄도 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누가 뭐래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을 감잖아요. 손을 모으잖아요. 왜 손을 모읍니까? 간절해서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세상에 눈 감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던 것, 눈 감고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눈 감는 거거든요. 주중에 한 권사님이 집에서 손자가 우리 성함교회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찬양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이렇게 모을까 이렇게 모을까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자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했겠습니까? 권사님, 그쵸? 제 기도 덕분이죠. 제가 이렇게 답장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배팍의 배단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본 적이 없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무화과나무가 마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삶은 돌아보면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늘 있었지만 사실 여러 형편으로 따지면 그럴 여건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공부 끝까지 맡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로 코스웍이 끝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마지막 해는 그것 가지고 걱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모아놓은 돈 없고 너무나 작은 퇴직금이고 어떻게 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요양원에서 설교하라고 주변에서 다 붙여주셔가지고 현직에 계실 때보다 더 바쁘게 채워주시고 아들 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결국엔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판매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그 이튿날 무화과나무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그 성전 같아 보였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라고, 기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 두 가지 교훈을 한 번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모습이었고 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날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매주 금요일 8시라도 여기에 나오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20분 찬양하고 20분 말씀 전하고 한 25분 30분 기도합니다. 9시 5분 10분 되면 끝나요.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눈이 빨개져서 나오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오니 기도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기도를 잃어버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아름다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